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어 악인의 형통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조급해하는 저희에게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저희 바람이 아닌 주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는 쓸모없는 종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추석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농부들의 땀방울 기억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해야 했건만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다툼에 앞장섰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를 피하여 일신의 안위를 추구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며 정욕에 잠겨 지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술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둥근 달처럼 우리에게 떠오르시는 주님, 살펴주신 걸음마다 베푸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일상을 멈추고 분주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매듭을 짓고 저희 자리를 돌아보며 가족, 이웃들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가 충분한 쉼을 누리며 멀고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로든 명절이 고통이 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작은 수고도 서로 먼저 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명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두의 편안한 연휴를 위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주 노동자와 독거노인 등 명절이 서러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예안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께에도 든든히 서게 하시사 찾아온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오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건강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품은 모든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봉 제빵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경영하기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한 결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내일은 추석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나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소원이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응답받기를 또한 바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은 필수일 것이지만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7장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과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명령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이 가르침은 훗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사도들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기에 사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지침으로 알려주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한 믿음도 충분치 않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지키기에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 부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하지 않고 더해달라 합니다. 여기서 더한다라는 말은 현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즉, 지금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믿음을 크고 작은 것 혹은 강하고 연약한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믿음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혹은 연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자라기에 제자라면 크고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처음 믿을 때와 현재는 분명 다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 신앙은 다양한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믿음의 크기와 깊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더 성숙한 믿음을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사도들의 요청도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즉,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고 형제의 잘못을 무한히 용서하라는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질 사도들은 자신이 감당할 막중한 사역을 생각하면서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믿음에 비례한다고 생각했기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청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사도들에게 주님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말 그대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매우 작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도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고 문책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언급하시는 주님은 사도들이 그렇게 작은 믿음도 없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이후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주님께 파송을 받았을 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이야기는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분명 세상에 작은 것은 많습니다만 주님이 겨자씨를 언급한 것은 겨자씨 또한 다른 특징인 생명력 혹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길지도 모르는 이 작은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라는 가능성을 가진 겨자씨처럼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뽕나무를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뽕나무는 크기가 10m 정도 자랄 뿐만 아니라 뿌리도 땅 깊이 내린다 합니다. 평균 수명도 몇백 년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은 고사하고 그 뿌리를 뽑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큰 일일수록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들 생각하기에 나무를 뽑고 산을 내던지는 엄청난 일에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데에 겨자씨 하나일 정도의 믿음이면 된다 선언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별것 아닌 믿음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별것 아닌 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별것 아닌 일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능력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라 여기는 우리의 오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뒤이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쓸모없는 종의 이야기로 불리는 이 비유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제로 하는 앞절의 대화와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이야기는 큰 믿음이 무엇이며 큰 믿음의 일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쓸모없는 종은 그렇게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 종은 집 밖에서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로 수고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종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이목을 끌거나 찬사를 받기에 어울리지 않은 그저 당연하고 소소한 일상의 일들입니다. 이 일을 묵묵히 하는 종에게 주인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뿐 아무런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매일 반복하는 일에 무슨 믿음이나 능력도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종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로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공적이나 특별한 일들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종의 경우라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나 주인에게 큰 이익을 안기는 일들이 그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했고 또 하고 있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역시도 종이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고마워하거나 살해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 뛰어나거나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마땅하고 평범한 일들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일을 돌보는 일을 뜻하는 살림이란 말의 어원이 살리다이며 살림은 단순히 집안을 돌보는 것을 넘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밥상을 차리고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마땅한 일들로 우리는 생명이 보존됩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며 동물이 새끼를 낳고 키우는 일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들입니다. 주인의 집이 무탈하게 돌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유능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거들먹거리는 종들 때문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종들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지만 그 일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하시며 그 성실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주님께 더 큰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은 적당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바 사도요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우리가 하게 될 고백은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당시 종들이 일을 하듯 주님의 제자는 철저한 봉사와 전적인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사역 가운데 흘리는 땀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기보다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종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의 크기가 곧 능력의 크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종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일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대단한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쓸모없는 종일 뿐이며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종으로서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가 맡긴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크게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 끝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은 자신이 누군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종으로서 주인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떠올려야 할 능력은 세상을 굴복시켜 발 아래 두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주님께 순종하여 생명을 살리는 섬김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비범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해내는 영웅 호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뽐내며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그들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겸손의 띠를 띠고 땅을 갈고 식사에 시중을 두는 쓸모없어 보이는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구해야 할 믿음은 이런 섬기는 종의 믿음일 것입니다. 큰 믿음이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낮아짐에서 드러납니다. 큰 믿음은 뿌리 깊은 뽕나무를 뽑아버리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쳐서 주님께 굴복시키는 겸손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고 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어버리는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는 나의 능력이나 지혜 혹은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은 있으나 마나해 보이는 겨자씨 한 알만큼 작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작은 믿음은 겨자씨처럼 생명력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릴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종이 아니라 쓸모없는 종이라고 고백하는 종이 큰 믿음을 가진 종이라 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한 일이 많아도 그저 주인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조심스러워하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고 섬김을 받으려 했으며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항공동체 식구들 향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는 가르침은 주님의 몸소 보이신 삶의 모습을 겸손히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매일 죄를 지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죄를 사해 주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친히 섬김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지켜 행함으로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쉽지 않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약한 자를 대할 때 늘 조심하며 신중하고 배려함으로 상처 주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입술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듯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쓸모없는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더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도 묵묵히 따라가는 참 제자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